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출애굽기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강해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애굽기 구약을 강해하다가 신약으로 와서 또 강해하다가 또다시 구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 강해는 전에 시작을 끝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베드로 전서의 저자, 쓴 사람이 누구였었죠?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겠죠? 그러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어떻을까요? 베드로 전서 우리가 봤었을 때 보통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누구였었죠?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였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었죠? 그 당시? 바로 로마가 소아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었냐면 네자로 시작해요. 네. 누구죠? 맞아요. 네로였었어요. 네로는 기독교인을 그토록 싫어했어요. 그래서 보이면 죽이고 하는 정말로 나쁜 그러한 황제 중에 한 명이 네로 황제였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는 게 힘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치열했을까요? 치열했죠. 그 치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계속 반복했었던 것이 베드로 전서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 다시 말해 베드로 후서를 읽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처럼 치열한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공통적으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핍박이 가했다기보다는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부적 내적 혼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외부적 핍박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갔어요. 거짓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유사복음, 복음과 조금 다르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혼란스럽게 치열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었던 그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될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였었죠? 누구의 제자였죠? 저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누구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이 조금 편애했었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었던,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수제자였었던 거죠. 그 베드로는 많은 걸 경험했어요. 최근에 경험했었던 게 뭐였었죠? 최근은 아니겠죠. 2000년 전이니까.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바다 위를 걷는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기적이 있었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자기가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금강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가끔은 그는 비겁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젠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조금 있으면 정말 이 육신의 장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곁에 가야 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감지했었어요.
경험상 좀 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감지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의 장막, 나의 집, 바로 이 육신을 벗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베드로는 왜 이 내용을 맨 마지막에 할 일도 많을 텐데 집중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 때문에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때 당시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흔들렸을까요? 사람도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찌르면 흔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큰 약점. 그 약점을 찌르면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찌르게 되면 아파서 이제 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 통치권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과연 어떠한 영향력에 있었고 또한 그들을 찔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을 흔들었었던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실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어떠한 찌름이 있을 거예요. 그 찌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찌름을 알려주는 게 오늘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 침투했었던 거짓 가르침은 사실 최고의 철학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가장 그 교양 있고 가장 그런 보기 좋고 포장되어져 있는 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진리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다소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정말 매력적인 내용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어떤 내용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지나가다 보면 몇천 불이 떨어져 있대요. 그거 주우면 좋겠죠? 왜 그 얘기 나올까요? 어쨌든 그렇게 더 매력적인 거,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으면 더 매력적으로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예를 들어서 왜 굳이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린 바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게 가르쳐 준 거죠. 그때 교회 안에 들어갔었던 것이 따라해볼까요? 철학이었어요. 철학. 어떤 철학이었냐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다면 그리스가 마음을 정복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롬이 어떤 거를 롤한 거죠? The world를 이렇게 통치했다면 그리스는 무엇을 통치했다고요? 마인드를 통치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만큼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부적인 통치는 로마가 했었다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마인드를 누가 통치했냐면
헬라 철학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헬라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마의 시인 후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라티우스가 쓴 구절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후라티우스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때 그 살아계신 당시에 있었던 시인이에요. 이 시인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의 그 국비장학생을 받으면서 공부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아테네에서 공부했고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에서 공부했고 아테네에서 뭘 전공했냐면요. 철학 중에 헬라 철학 중에 그 스토아 철학이랑 에피쿠로스 그러한 철학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철학 중에 높은 그런 철학이었어요. 그 친구가 쓴 표현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그라치아, 카프타, 페룸, 빅토렘, 캐피트. 그라치아는 뭐냐면 그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가 무엇을 잡았대요? 그리스가 잡았대요. 무엇을? 페룸은 그 잔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알죠? 더 잘하네요. 페룸이 뭐라고요? 잔혹한. 잔혹한 어떤 걸 잡은 거예요? 이거는 그 잔혹한, 그죠? 승리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승리한 나라, 통치한 나라는 어디죠?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에게 잔혹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는 무엇을 잡았냐면 잔혹한 그 빅토렘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리스는 누가 잡은 거예요? 그리스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용은 누가 잡은 거예요? 그리스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는 그리스의 철학이 그들 로마를 전부를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 후라티우스가 얘기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썼던 표현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가 잡고 있었던 그 마인드를 붙잡고 있었던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만 알면 돼요. 사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이렇게도 얘기해볼까 저렇게도 고민해볼까 이렇게도 얘기해볼까. 이걸 얘기하려면 이만한 책을 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쉽게 5분 안에 끝내볼게요. 그 내용만. 이게 되게 유명한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쓴 그린 그림인데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많이 보셨죠 이거? 아테네 학당. 그죠? 이건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럼 누구죠? 맞아요. 열심히 공부했네요. 철학자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학자 3명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뭐를 얘기했죠? 네 자신을 알라. 근데 네 얘기 굉장히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네 자신을 알라. 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한 명만 얘기해 볼까요? 플라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그 공부를 잘했다. 조금 헷갈리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그 3명이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고의 선배는 누굴까요? 그럼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구예요? 확실해요? 네,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면 이 장면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가 있겠죠? 그죠? 찾아볼까요? 누군지? 하나만 클릭해볼까요? 하늘로 이렇게 한 사람 누구예요? 이게 누구일 것 같아요? 하늘. 맞아요. 하늘이? 맞아요. 이데아 세계를 이야기했었던 플라톤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네요. 박수 한번 쳐줘요. 어떻게 이걸 알지? 왜냐면 플라톤은 그러한 정신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의 포커스는 하늘로 향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데아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데아인데 그게
무언가를 되게 만든다. 자기도 사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 플라톤의 영향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맨날 얘기하면 이데아만 얘기하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그 고대의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렵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생각과 좀 다르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누구죠? 이게 플라톤이었다면? 아니에요. 좀 이따 나와야 돼. 그 옆에 있었던 하늘이 플라톤이었고 이쪽 세계를 향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실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죠? 그럼 이들에게 영향을 준 소크라테스는 어디냐면 사실 가장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사이드에 있어요. 뭔가 화나 있는 느낌? 뭐 악법도 법이다. 되게 유명한 것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이쪽에 한 번만 더. 예. 약간 조금 바울처럼 생기신 분 계시죠? 약간 좀 머리카락이 조금 많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테네 학당에서 엄청난 철학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그죠? 모든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테네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지금 로마의 1세기에 무엇을 통치하고 있었냐면 마인드. 그들의 생각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무언가 진리를 찾고 보니까 한 번만 더 클릭해 볼까요? 결과는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예, 진리는 뭐다? 짬뽕이다. 예, 네가 믿는 진리도 진리고 내가 믿는 믿음도 진리고 그냥 맛있으면 된다. 그게 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의 짬뽕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줬었던 건 뭔가 고상하긴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고상하게 죄를 짓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은 무조건 다 좋은 거, 선한 거. 그리고 이 육체는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으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극단이 나오겠죠. 첫 번째 극단은 뭐예요? 완전히 근육주의자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멀리하고 나는 하늘만 쳐다볼 거야 해서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세상은 다 죄고 그냥 하늘의 것만 찾는다고 해서 정말로 양극단으로 근육주의자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다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나만 하늘에 있는 것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금욕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러한 가치로 살다 보면 뭐가 되냐면 아예 다른 극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만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육체는 뭐라고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마음껏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되고 자기 정욕대로 그냥 막 몸을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을 합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우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사우나 무너진 것들 많이 보죠. 그게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한 신뢰였었던 거예요. 시간 많죠. 그들이 뭐 할 거 없죠.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그들이 철학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진리와 그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철학과의 충돌이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성도들이 아니야 이제 영지주의적으로 그렇게 조금 철학의 옷이라는 것을 입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죠. 베드로는 사실 철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는 누굴 경험한 사람이에요? 철학을 경험하진 못했겠지만 그가 경험한
그것은 진리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직접 못자국을 만져봤고 진리를 경험해봤고 신비를 경험해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그 베드로가 아니다! 진리가 있다. 그 뒤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에 영향받은 사람은 진리가 있는 것 같는데 모르겠다가 그들의 그 주장이었었고요. 베드로는 아니야! 진리는 하나야! 진리는 하나야!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사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갈 때마다 헷갈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맞을 것 같아. 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한 기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청년 때도. 왜 교회에서 살아? 기도하지 마. 밥 내가 사준 거지.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니잖아. 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조롱도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성경의 진리임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가 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철학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진리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심플이지 베스트잖아요. 그죠?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 단순한 진리가 가장 파워풀하고 진리는 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복잡한데 어떻게 진리예요? 그러면은 그게 복잡한 게 진리라면 진리는 복잡한 사람들만, 머리 좋은 사람들만 진리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그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10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면 지금은 답을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전히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난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불가지로운 교수님이 그 얘기했다면서요. 모든 것은 잘 모르겠다. 캠퍼스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쉽게 설명한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란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는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한 거겠죠.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하면 돼요? 답이 나와 있죠. 무엇을 피하면 된다? 썩어질 것을 피하면 된다. 그럼 썩어질 것이 뭘까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게 뭐예요? 그쵸. 우리 자신은 썩어지긴 하겠죠. 썩어질 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썩어질 것은 뭘까요? 세상의 유혹.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정욕 때문에 생긴 그거겠죠. 정욕을 위해서 쓰는 무언가들은 좋은 거라도 다 썩어질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뭘까요? 정욕을 위해서 쓰기 제일 아름다운 거, 가장 매력적인 게 뭐죠? 뭐죠? 돈이에요. 근데 돈은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은 좋은 거예요. 선물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그게 정욕을 위해서 쓰게 되면 썩어질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욕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욕을 위해서 쓸 그 모든 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철학적 사고, 그들의 마인드를 흔들고 있는 그 무언가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그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바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욕을 위해서 쓰이게 되면 그거 역시 썩어질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강조했었던 거는 단 한 글자예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건 너무 어려운 거긴 해요. 한 글자. 뭐죠? 한 글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덕이에요, 덕. 그죠? 덕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덕을 쌓기 위해서는 덕 되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덕만 따로 분리해서 하게 되면 그거 역시 사실상 썩어질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 볼까요? 사랑 가장 아름답죠. 철학자들이 가장 원하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철학 중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세퍼레이트가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미학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그 아름다움이 결론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자체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러나 사랑만 따로 분리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랑이 나중에 쾌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로남불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로맨스, 남은 불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썩어질 것은 그때 당시 영향력을 줬었던, 그래서 제가 이걸 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 두 개의 학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철학 이야기하니까 되게 졸리고 혼란스럽죠?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저랑 반대로 얘기했어요. 철학이 최고야. 소크라테스가 최고야. 아니야, 플라톤이야. 여기서는 아니야,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은 저기다. 야, 말씀은 옛날. 야, 그거는 그게 뭐 진리야. 그렇게 치부돼 버린 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사수해온,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썩어질 것, 이러한 철학적 사고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위에 있었을 때 그것이 썩어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정리한 것이 바로 그 다음 내용들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것에 참여하래요. 그러면 참여하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줬죠? 떡을 줬어요. 떡을 나눠줬어요. 이건 내 살이다. 그게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생각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기에 포커스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픽스온이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가 된 거죠.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5절부터 7절. 이것만 아시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오늘도 볼게요, 시간을.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오늘 8개가 나오는데 이 8개로 다 외우는데 항상 제가 그 연상기법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연상기법 하나 드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있어요. 동생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이 가족 빼고 해야죠. 네, 저희는 희자 돌림이에요. 저는 이씨고요. 그리고 치읓자로 가운데가 들어가요. 그러면 관심 없겠지만 이 창이 비슷했어요. 창이는 아니에요. 네? 찬이도 이름이 이쁘네요. 찬이 좋아. 관심 없을 텐데 이철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제 친동생인데 제 연상기법이에요. 그냥 제 동생이 공 좀 던져봐 하니까 공을 던졌어요. 제가 손으로 받았죠. 그 공이 배구공인 줄 알았는데 볼링공이었죠. 그럼 손이 어떻게 될까요? 저리겠죠. 그죠? 믿었던 동생이 던진 공을 내가 손으로 잡았는데 손이 저리겠죠. 그래도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도 형제를 사랑해야겠죠. 따라해볼까요? 믿었지. 저린 건. 손이 저린 건이에요. 형제 사랑.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었지. 저린 건. 형제 사랑. 믿었지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믿음. 그 다음에 뭘까요? 믿었지인데 덕. 그 다음에
지식. 맞아요. 그리고 믿었지,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건은 어려워요. 경건. 절인건. 그 다음에 형제사랑. 그 다음에 사랑. 형제우애라고 번역했는데 형제사랑이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형제사랑이에요. 필라델피아도 있고 소피아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어디에 무엇을 더하래요?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또 하나 볼까요?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필라델피아를, 필라델피아 위에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힘써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각자를 보게 되면 덕도 좋아 보이고 형제우애도 좋아 보이고 경건도 좋아 보이지만 그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무엇을 더하래요? 덕을 더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하래요? 믿었지, 지식을 더하래요. 믿음 위의 지식이 아닌 나의 지식은 믿음 위의 지식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위에 또 무엇을 지라고요? 무엇을 더하라고요? 또 믿었지. 그 다음에 네? 뭐라고요? 절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하고, 그리고 경건을 더하고, 그리고 형제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고. 믿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더하지 않은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처럼. 그러나 믿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내가 스스로 덕을 세우려고, 내가 스스로 형제 사랑하려고, 내가 스스로 사랑하려고, 내가 스스로 인내하려고, 내가 스스로 경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다른 종파에서는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조상을 천국에 보내려고 오늘도 무릎으로 그 천국의 계단을 무릎으로 200대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종교들도 있어요. 그 200계단을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1점이 생겨요. 플러스 1점이 생기면 지옥에 있는 그 선조가,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거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거고 경건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되겠지만 믿음 위에 근거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끝났어요. 제 학부 때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아시는 분? 관심 없죠? 그래도 한번 찍어보세요. 네. 별명이 뭐였을까요? 네? 예, 오늘 새로 생겼어요. 공룡. 아, 용자니까. 예. 네. 딸은. 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눴죠? 제 별명이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제가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자가 된 게 아니고, 철학이 영어로 뭐죠? 그죠? 필로소피죠. 필로소피는 뭐와 합쳐진 단어일까요? 맞아요. 필로스와 소피아. 그러니까 소피아를, 필로스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소피아는 지혜라는 단어죠.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철학자예요. 그때 제 여자친구 이름이 지혜였어요. 아우, 과거가 밝혀졌네? 네. 네, 백지혜였어요. 지금 아내가 백지혜인데. 네. 그래서 철학자였어요. 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철학이 아무리 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그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철학이 저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다른 문제예요. 베드로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학이 돼서도 안 되고 구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 것이다.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말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세상의 것을 올려놓고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물이 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달란트가 되고 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활용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썩어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위에 이 모든 것을 쌓아두는 것, 힘써 더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거죠. 이번 주간 우리의 설교의 제목을 외우시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